안녕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신학, 성경적 조직 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피터 정입니다.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 이 조직적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저술을 했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적 인식론. 인식론이라고 하게 되면 암과 지식에 대한 본성에 관해서 연구하는 분야지요. 지식론이라고도 하고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그 취득한 그 정보와 지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분별하는 이런 분야가 인식론 혹은 지식론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인식론,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의 차이가 있어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 그림 많이 익숙하죠? 플라톤의 인식론은 뭐냐면 영계와 자연계가 무한히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원적 우주론에서 그 영계, 이데아라고 하는 이런 세계는 사유의 세계다. 생각으로 가는, 생각을 통해서 영계에 접근한다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진짜의 세계는 영계인데 그 진짜의 세계를 사고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인식론은 뭐냐면 오감을 통하여서 자연계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스승인 플라톤처럼 이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오감을 통해서 자연계를 관찰하고 그리고 또 살펴봄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인간의 본성에서 혼을 사유세계와 접촉하는 이런 지점이라고 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밀랍 인형처럼 혼을 육체와 똑같은 것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스콜라 이런 중세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혼을 육체와 똑같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그 사람이 오감을 통하여서 자연계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감은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이야기를 하죠. 이 플라톤은 진짜 세계가 이게 영계에 있기 때문에 이 혼을 이 영계에 위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통하여서 이 진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제간이지만 사람들이 진리를 터득하는 이런 방식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라톤은 영계에 존재하는 실체를 생각으로서 접근해서 지식을 얻는다라고 했던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오감을 통하여서 이 자연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오감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라고 부릅니다. 자, 서양 인식론의 발전, 중세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의 관점은 16세기에 과학의 혁명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나아가서 자연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또 그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발전을 시킵니다. 서양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에 충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동안에 두 차원의 지식, 자연계에 대한 지식과 영계에 대한 지식 간의 구분이 이렇게 생기게 됐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자면 과학혁명의 인식론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 우리는 이것을 오감이라고 그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을 오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연계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관찰되어서 그 반복적으로 나왔던 이러한 진리의 습득, 이것을 과학의 차원으로, 그리고 또 영계에 있는 것을 믿음의 차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구분은 지식층에 받아들이면서
믿음의 차원과 그리고 또 자연계의 차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테두리 윗부분을 믿음의 차원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아래 차원을 과학의 차원으로 이렇게 불려져서 대조를 이루게 되었고, 믿음과 과학의 지식이 서로 대체하기까지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믿음과 지식이 서로 대치됨을 통하여서 믿음은 교육계에 신뢰를 잃어서 받아들이지 않게 됐습니다. 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계의 지식은 더는 지식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게 되면 과학혁명 이론에 그 이후에 그 인식론이, 서양의 인식론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 영계에 있는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은 입증할 수 없는 영계에 대한 지식이다. 혹은 잘 속는 것,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점차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과학을 무척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오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감각,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을 통해서 얻는 지식을 토대로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그리고 또 고등교육을 마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감각을 활용한 지식, 과학적인 이러한 지식의 차원만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영계에 대한 그런 영적인 차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감각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차원만 계속해서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교회에 잘 나가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런 아이들도 점차 이러한 고등교육을 받음을 통하여서 뭐 진화론적인 사람, 무신론적인 사람, 불가지론적인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결과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차원을 지식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차원에 있는 것을 비상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구분되어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구 인식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많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고대 철학의 우주론, 영계와 자연계로 구분한 이원적 우주론은 순전한 뭐예요? 가정일 뿐이에요. 추측에서, 고대 철학자들의 추측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색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리적인 추론을 통하여서 신론도 만들어내고 인간론도 만들어내고 서양 그 지식층들이 과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교육계에는 이러한 과학의 차원, 자연계에 대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그것만 지식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양 인식론이 발전이 된 거예요. 서양 인식론이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성경에서 이끌어낸 성경적 우주론과 정면적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적 인식론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론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성경적 우주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피조세계 내에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통합되어 있다고 하는 우주론을 받아들이는 즉시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양쪽 모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게 되게 되면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에 통합되어 존재하는 인간의 본성,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영, 혼, 육이 있다. 육은 자연적인 차원에, 영과 혹은 영적인 차원에 겹쳐져 있고 맞물려 있다. 하나의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패키지 안에 한 공간을 점유하면서도 다른 차원에 있다.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다른 차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전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과 혼은 영적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으로부터 오는 정보 수집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서구 교육계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우리는 영적인 이런 존재이고 영적인 차원의 영과 혼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오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만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간 본성 주변에 영적인 차원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감각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지금 현실의 서구 교육에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만을 그 지식의 진리로 취득하는 것에서 좀 더 폭을 넓혀야 된다. 영적인 차원에서 오는 감각도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감 외에 수많은 자연 감각이 있습니다. 예. 자, 인간의 본성에 주변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감각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 감각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먼저 깨야 돼요. 예. 대부분 사람들은 오감 외에 다른 감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먼저 자연적 차원에서 오는 정보 수집 감각들이 참 많습니다. 균형 감각이 있어요. 이 균형 감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에 속하지 않아요. 시각, 촉각, 청각, 미각, 후각 이런 것에 속하지 않아요. 균형 감각. 균형 감각이 있죠.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고 있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균형 감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름의 감각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몸속에 물의 양을 조절합니다. 이 감각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 그 신진대사에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병이 생기고 곧 죽겠죠. 배고픔의 감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더 먹어야 할지 말지를 조절하는 감각이에요. 배고픔과 관련된 혈당과 같은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화학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나 염분 또는 다양한 호르몬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있고요. 또한 특정한 영양분을 감지해서 몸에 부족한 영양분을 함유한 음식을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땡기잖아요. 뭔가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게 되면 고기를 보충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땡기잖아요. 그걸 음식을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또한 자기 수용 감각이 있습니다. 움직임과 몸의 위치를 아는 감각이에요. 손이나 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또한 긴장 감각기가 있답니다. 우리 뇌가 근육 속 긴장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감각이 있고요. 지금이 하루 중 몇 시인지 추정할 수가 있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방향 감각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20개 이상의 사람이 감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을 넘어선 감각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편견, 고정감정, 이 오감, 사람에게는 오감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편견을 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수많은 감각이 우리 사람의 존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고 이 오감 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 위에 많은 감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양한 자연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어떤 감각은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중에 어느 차원을 감지하고 있는지 구별이 어려워요. 이게 영적인 차원의 감각인지 자연적인 차원의 감각인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연적 차원에서 타인의 사랑을 인식하는 명백한 신호를 감지할 것입니다. 성경적 우주론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연결도 존재한다고 하는 그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인간의 마음은 사랑을 감지할 수 있어요. 자연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서로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싫어하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좀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있구나, 밀접한 관계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영적 영향력의 주요 접근 지점이라면 마음은 사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감각은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둘 다 감지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의 감각뿐만 아니라 사랑의 부재의 감각도 있어요.
외로움은 인간 사이의 애정과 상호작용의 부재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죽음이라든지 이혼, 배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의 단절을 느끼고 고통을 느낍니다. 예. 또한 많은 사람이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게 될 때 따뜻함을 감지하게 돼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받아주는 이런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의 감각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서로 구별은 어렵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자연적인 그 자연계를 느낄 수 있는 감각, 오감 외에도 자연적인 감각은 여러 감각이 있듯이 영적 차원의 감각, 영적 차원의 그 신비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자연적 차원에 속해 있는 육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영적 차원에 속해 있는 그런 혼과 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영과 혼이 계시죠. 영적 차원에 계시죠. 마음속에 아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계시의 차원에 이러한 감각들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감각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짜가 진짜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차원의 감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할 수 있어요. 왜 거부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 감각만 수없이 교육받았기 때문일 것이에요. 교육의 결과죠. 교육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감각이 작동하거나 존재한다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우주론, 그 우주론을 세계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우주론과 인간론을 가지고 있게 되게 되면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이 감지가 되거나 존재한다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영적 감각의 존재를 의심하라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은 가짜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들은 결과로 영적 감각의 존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저 자기 상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셨다고 믿으면서 터무니없고 끔찍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영적 차원에 대한 그런 존재나 그런 감각들을 문단속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가짜의 존재가 진짜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50,000원짜리 위조 지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거나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국 사이에 200,000원짜리 그 위조 지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들은 적 있어요? 없잖아요. 200,000원짜리의 그 한국 화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로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정보인지를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사회에 가짜와 진짜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감각들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감각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이 아닙니다. 서양식 사고로 교육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오감만 인식합니다. 나는 보기 전에는 안 믿어 하는 거예요. 관찰되어진 것 아니면 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관찰되어진 것,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것,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광활한 우주, 몇 억 광년, 몇십억 광년, 몇 억 광년 떨어진 이런 것. 자, 우리 그 태양계만 보더라도 우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요.
가장 그 대형 태풍이라고 하더라도 초당 5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전할 때요, 24시간 한 바퀴 돌 때요, 초당 680m 이상으로 돌고 있어요. 예, 태양계를요, 예, 공전한다고 그러죠. 예, 공전하는 속도는 뭐냐면, 공전하는 속도는 초당 30km예요. 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자동차 한 110km, 예, 100km 다니고 편안하게 운전을 하죠. 그죠? 주변 경치는 막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예. 우리도 야, 초당 30km라고 하는 이런 지구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안전한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초당 30km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보기 전에는 안 믿어. 관찰되어진 것 아니면 참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게 되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시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감각, 목적의 감각,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사별하고 이별하고 난 후에 그 사랑의 부재를 느끼고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각보다 청각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랑의 감각, 목적의 감각이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감각이 아리스토텔레스 감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감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람은 누구나 귀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귀는 어떤 귀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이런 차원에 있는 귀죠. 그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감지하는 감각이 있어요. 이런 감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듣는 감각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입니다. 듣는 감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는 정말 이거 심각한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불순종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지 못함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말씀을 번역하자면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들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창조주의 아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성경적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상하게 여겨질까? 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가짜 선지자들도 있고 뭐 미성숙한 그 은사자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가짜가 진짜를 부정하지 못한다. 가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대부분의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을 신학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감에 한정하는 사람들은 영적 차원에 있는 것을 듣는 감각이, 영적 차원에 듣는 감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것이 대세가 되어서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감각만 받아들이도록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공교육에서든 그리고 또 여기 교회 내에서든 이 오감만 받아들이기로 교육을 철저히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심하는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뭐냐면 사단과 귀신이 악행을 저지르도록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은 믿습니다. 참 이것은 흥미로운 관점인데, 왜냐하면 사단과 귀신은 유혹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유혹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다고 믿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참 아이러니하죠. 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 방위로 고대나 중세나 근대나 현대나 지금도 여전히 전 방위로 말씀하십니다. 특히 성령을 통하여서 기도로,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다양하게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계속해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요, 그리고 또 만물을 회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통치자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상기시켜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같이 왕 노릇하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회복하자라고 계속해서 전방위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도들을 밤낮 참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많은 그 참소의 소리를 듣고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죄와 실패를 지적하고 끊임없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빨리 탈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은 개발될 수도 있고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수많은 감각을 사용을 합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자연적인 감각과 영적인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나 특정한 감각을 부인하면 그 민감성은 둔화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청각에 의존하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청각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예민해져 있어요.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오감 외에 다른 감각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은 다른 감각의 민감성을 둔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차원의 감각을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되게 되면 영적인 것들을 못 듣고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영적인 차원의 감각을 부정하게 되면 못 듣고 못 보는 겁니다. 예. 자, 성경적 인식론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잘 알게 합니다. 성경적 인식론으로 무장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구조적 본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모두에 존재합니다. 인정을 하시죠? 특별히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와 여기에 있지만 하늘 3층천의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신비 중에 신비죠. 우리는 자연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 모두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두 차원 모두에게서 정보를 수집하는 감각이 있어요.
물론 자연적인 그런 그것에서 관찰하고 정보를 습득하고 진리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감각들이 있습니다. 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감각 외에도 수많은 감각들을 사용해서 이런 감각을 수집을 하고 영적인 차원에서도 훨씬 많은 이러한 감각들을 통하여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식론을 넓혀줍니다. 서양 사회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 감각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오감만을 통하여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추론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만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감각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접근하는 감각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무신론자가 나오는 겁니다. 오감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면에 수많은 감각들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감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존재에 대한 진리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